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두울 때 더욱 빛나야 합니다. 네,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왕국주일이라고 하죠. 왕국주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아직 12월 마지막 주일 아닌데 교회력은 좀 다르죠. 예, 왜냐하면 강림절부터가 새 교회력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강림절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 강림절 시작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를 참 은혜롭게 잘 통치하셨는지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님, 우리를 잘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왕국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되는 또 한 해에도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런 날이 오늘 왕국주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바로 그런 주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2020년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참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한 해 끝에 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시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꼭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구분을 하세요. 크게 둘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동물이죠.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의 제일 큰 차이가 양은 털이 많다는 거예요. 염소는 털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당시 목자들이요, 이스라엘에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서 방목해서 키웠는데 저녁에 다시 불러들일 때는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키웠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털이 많아서 통풍이 잘 되는 좀 개방적인 곳에 이렇게 우리에 모아놔야 되고, 염소는 털이 짧아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춥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좀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우리에 가둬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양과 염소처럼 구분을 하시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복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안타깝게도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상하는, 생각하는 아주 대표적인, 보편적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의인과 악인으로 판결받아서 구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양의 편에 서야겠죠. 오른편에 서야겠죠. 의인의 자리에 우리는 꼭 반드시 서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이 구분짓는 이 문제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양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쪽은 영원한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다른 쪽, 염소의 이쪽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음부의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양의 선택, 양의 자리에 선택받아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심판의 갈림길이라면 이게 참 의인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구분짓는 문제라면 누구나 다 쉽게 그냥 양의 편에 설 수 있다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겠죠. 근데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서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다 잘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양의 무리 쪽으로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가 정말 이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 정말 그 어려운 상황과 모든 그런 장애물과 환경을 다 거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원하시는 그 믿음을, 그것을 네가 꼭 지켜내고 꼭 잘 해낼 수 있겠느냐? 그 구원의 기준을 네가 꼭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 점점 더 구원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점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믿음을 가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꼭 얻어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분들, 더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꼭 양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기를, 반드시 꼭 구원받는 쪽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기를, 이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더 빛이 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준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한마디로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좁은 문 하면은 마치 진짜 무슨 대학 입시를 막 연상하게 되죠. 명문대학의 그 관문은 얼마나 좁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공부하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주 소수의 몇 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에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이렇게 까다로웠나, 또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물론 이게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막 쉽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래도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들어보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니,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뭐 인원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몇 명만, 소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럼 구원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 될까요? 2019년 전 세계 종교 인구 통계표를 확인해 봤더니 기독교가 약 31%로 나왔어요. 전 세계 31%. 꽤 많네 생각보다. 근데 그게 로마 카톨릭과 합친 숫자예요. 그 개신교만 놓고 한 반 쪼갭시다. 그러면 15% 정도 나옵니다. 그 15%가 정말 다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한 10% 정도라고 봅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10명 중에 1명만이 믿음을 갖고 있고 나머지 9명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인데 겨우 한 500만 명이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4,500만 명은 다 90%는 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믿음을 가지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도, 내 눈으로 직접 그거를 보지 않고도 나는 그게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대부분은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길 가다가 저 예수님 오늘 만나고 왔는데요. TV에도 예수님 나오시던데요. 예수님 정말 봤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 실제로 봤어? 저 꿈에서 봤는데요. 그래, 꿈에서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저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어디 계시지? 지금 한번 봐도 여기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안 보이니까 안 믿겠대요. 안 보이니까 못 믿겠대요. 물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겠대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번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볼 수도 없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신기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기적 같은 믿음인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믿게 되었어가 아니고요, 기적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얻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에겐요,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이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걸 믿으라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게 다시 살아나? 다들 비웃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어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를 본 후에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누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고 훌륭한 크리스찬들, 정말 성인들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우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참 잘했다, 참 복되도다, 나를 보지도 않고도 나를 끝까지 믿었다니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그럼 내가 너 가서 고쳐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쳐주겠다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백부장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너무나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걸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좀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래야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 백부장은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병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믿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 보지 않고도 확신하고 믿는 이 믿음, 이스라엘 모든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참 훌륭한 믿음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저희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기준,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구원의 기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돌아보고 위로해 줬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구원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만났었지? 우리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드린 적도 없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나라고 여기고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도와줬던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경 말씀도 있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솔직히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수염이 많으신지 눈썹이 짙으신지 피부 색깔이 좀 터벅하신지 하얗신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주하듯 예수님을 바라보듯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마주보고 계신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보질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 호흡,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이 호흡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라, 이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하는 듯이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늘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러한 기적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정말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 믿음, 정말 이 소중한 믿음, 여러분 인생에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세요? 예수 안 믿고 결국 심판받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었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고 후회가 되는 사람일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내가 왜 믿음을 저버렸지. 아이고 너무너무 후회된다. 너무너무 후회돼. 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입니까? 이 기적 같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점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얻기가 더욱더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밝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가,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또 믿음을 갖기 어려운 건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겸손해지기가, 자기를 낮추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낮추기가,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까 칭찬받았던 백부장만 봐도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센츄리온,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부대장, 대대장 정도 봐야겠죠. 대대장급.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지휘관 아닙니까? 그게 유대 땅에 파견됐어요. 지배하는 땅에 파견된 지휘관이라면 거기서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개미처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못난 사람들 저렇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요, 한 젊은 유대인, 예수라는 아주 젊은 유대인 앞에서 나와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백부장이 혼자 왔겠어요? 두 아들 데리고 같이 나왔겠죠. 하인도 데리고 나왔겠죠. 근데 백부장이 유대인 앞에 주여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로마 백부장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주여라고 했다간 잘못하면 파면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뭐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요. 이게 뭐 그의 어떤 사회적 직위와 직분, 명예를 고려했을 때는 백부장이 주님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백부장이었다면은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발 아래 그냥 엎드려서 주여라고 외쳤어요. 회당장이 이러면 그 마을의 최고예요. 넘버원이에요. 최고의 권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이래봐야 뭐 30살, 31살 젊은 청년이 그 청년 앞에 엎드려서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뭐 진짜 자존심, 내 명예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겸손한 믿음을 또 갖는다는 게,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자원적 자기가 위치에 오르면은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거든요. 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해지기가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겸손해지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높은 지위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도 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이 말로는 막 백성들을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솔직히 보면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겸손한 자세와 믿음을 가진 자들, 백부장이 누굴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라고 했을 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나 보다, 아니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나 보다 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래요. 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한 하인의 그 괴로움을 알고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분명한 기준, 겸손한 자냐 교만한 자냐. 겸손함이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라고, 자긍심을 가지라고, 세상에 군림하며 살라고 그렇게 승리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도 자제하고 오히려 높아져도 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겸손하기가 어렵지만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교만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항상 주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웃을 돕는 것도 어렵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구원의 기준 또 명확한 것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이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웃을 도우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이게 또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거야 쉽지 뭐, 그거 못하겠어 그거.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또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웃에게 막 도우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야, 우리 참 돕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들도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풍족할 때 남을 돕는 게 또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넉넉할 때 그럼 뭐 이 정도야 그냥 나눠주지 뭐,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 팔아서 주라고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좀 돕고 그러면 나를 따라, 그럼 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분명하게 구원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 그거 못하겠다고, 못하겠어요. 아니 부자인데 좀 나눠서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될 텐데 못하겠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가 무슨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도 안 나와있고, 그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직 거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만 호화호식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집 앞에서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느냐. 아니 부자가 넉넉한데 조금만 줘도, 조금만 나눠줘도 될 텐데 왜 그것도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죠? 야, 보니까 이 부자들은 참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왜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베풀고 잘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겠죠. 풍족하게 얻었어도 여전히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런 것만 봐도요, 가진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가지면 됐지, 왜 이렇게 욕심을 낼까? 더 가지겠다고 더 막 투기 올리고, 더 많이 막 값을 올리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 저도 욕심이 많고, 내가 가진 것 좀 더 나는 사람하고 나눠야 되는데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저도 회개하고, 아마 여러분도 항상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모아서 우리 협력교회 10군데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30만 원씩 더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주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정 목사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냥 우리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그냥 또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냥 조금만 또 이렇게 드렸다 했더니 그냥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 교회도 그냥 힘들 텐데 이렇게 도와주니 너무 고맙대요.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도 가졌고, 이런 거 내가 감사의 마음 받으려고 이런 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는 게,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이 정성을 모아서 좀 어려운 교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웃을 돕는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데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잘 실천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확신을 갖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노. 저와 여러분 그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 구원의 심판대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참 겸손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남 위에 군림하기를, 섬김받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어느 위치에 올랐어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어도 여전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도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잘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웃과 나눠야 될 것이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어두운 세상에서 더 빛이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모든 곳에,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또한 섬김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잘 지키고 실천하여서 꼭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